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결혼할 때 세상에 내 편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하는데, 배우자가 지금 내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이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마저도, 내 자녀마저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꼭 이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진리의 복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로마서 오늘 말씀 8장 31절에서 39절을 신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정말 몇 안 되는,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순장님들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내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달려왔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때 발생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로마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편 안 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못 됩니까? 죄 때문에 우리 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내 편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만, 우리가 무엇만 하기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칭의를 설명하는 것이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자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6장과 7장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 신자의 삶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나와의 싸움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 너 무슨 네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한 선언에서부터 우리들이 성령 안에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선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관점으로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본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들은요 조금 생략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지난주 문제인데 제가 넣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X표를 아주 과감하게 거기다가 정석훈 목사 바보 이렇게 쓰지 말아주시고 3번에다 X표를 아주 과감하게 써주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1번 문제, 큰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적대, 결핍, 고발, 정죄의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대,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적대받는 것, 사단으로부터의 공격, 결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족함의 문제, 고발, 우리가 죄의 고발이 되어지고 정죄를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이것이 적용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바꿔주십시오, 문제를. 그리스도인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적대, 결핍, 고발, 정죄의 현실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순원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 마음부터는 신나게 정말 매일매일 새벽기도 생활하시고 또 교회 청소를 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면서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몇 년 전에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겹친 상태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얼굴에서 처음으로 삶의 참 비참함, 어떤 삶의 어떤 희망과 소망을 잃은 것 같은 그 얼굴을 봤어요. 저는 어제 신방을 했습니다.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한 성도님의 집에 갔는데 그 성도님이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참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 웬만한 분들 집에 가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나누고 기도하면서 힘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듣지 못하시고요. 몸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시고 눈도 녹내장 수술을 2번이나 하셔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고 참 그러는데 정말 함께 갔던 우리 전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순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순장님들은 순회 순장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회 순장님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말씀을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순원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순원들 가운데 정말 삶의 어려움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너무나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죽음,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경제적 고통. 그런데 요즘 조금 저와 막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자주 얘기하시는 건데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의 고통. 내 또래의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누구 자식은 해외여행 보내줬다는데 내 자식들은 아직까지 저러고 있으니 하는 그러할 때 오는 고통. 내 자신이 아직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앞서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를 자녀가 뭔가 학원이라도 더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학원을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비참함, 부모로서의 비참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적대, 결핍,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적대, 결핍, 고발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다.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31절 33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할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보충 설명을 보면 로마서 5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잘 적어 놓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또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8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더 이상 아까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아까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정말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적자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인데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치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곁에 가서도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간구가 너무나도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딱 한 사람에게 들어줘야 된다면 누구의 기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 들어주겠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시의적절하게 구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충 설명을 보시면 32절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3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8장 26절에서 27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심하여 일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뒤편을 넘겨보겠습니다. 뒤편 2번, 큰 2번 문제. 자, 큰 2번 문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에서 39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5절 36절 보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죽음이다. 이러한 설명이 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왔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삶의 어려움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2-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딱 서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어려움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상대적인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섰는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3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사랑 안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언제든지 끊겨질 수 있어. 봐봐. 네 삶을 봐봐. 얼마나 비참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데, 야, 하나님이라고 너를 좋아하겠니? 야, 네 삶을 봐봐. 얼마나 비참해. 남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야, 하나님이 너 포기한 것 아니야? 너 그런 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야, 네가 백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나? 이러한 사단마귀의 계략, 그러한 꼬임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거 믿을 수 있어서, 잡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현실은 믿을 수 없지만, 내 현실은 그건 노라고 말하지만, 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발돋움해서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매 초마다 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No!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1, 2, 3번은 딱 두 가지의 질문으로 바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같은 질문이고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질문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말씀을 봤죠. 이 진리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평안을 주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평안을 주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평안 주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 가족 간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말씀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고 있나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답은 똑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랑 내가 붙들고 영원히 주님의 사랑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육체의 질병이 있죠? 우리 성도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가 정말 평안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실천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시편 18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읽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읽기.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제목을 읽지 말고 진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막 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정말 순모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입술로 나열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배웠는데, 하나님,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딱 클릭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간단해져요. 우리 아들, 우리 이거 저것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탁,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게 탁 들어오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아들 아시죠? 제가 많이 가장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진리를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요. 너무나도 낙심될 때 정말 이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요. 그것이 CCM이든 찬송가든 어떠한 찬양가든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야. 오늘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제 얼굴에서 웃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고요? 나왔죠.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증인 있습니다. 우리 문진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맨날 웃냐고, 어저께부터 웃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해서 웃음이 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거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것이 결국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 이러한 사랑을 순원들과 잘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든 순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